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고 하며 탄식하며 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성경에서 땅은 인간의 정의와 불의를 증거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였던 것처럼 땅이 아벨의 억울함을, 그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25절에서는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이 땅을 향해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하는 것은 친구들도 아무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땅에게라도 욥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계속 부르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셨는지 알지 못해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다, 나를 찢고 적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화살을 쏘신다라고 탄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겠다,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고 살았던 욥,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이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욥은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의 가슴에 상처만 더욱더 남겼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말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을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아프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고난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아픈 가슴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은 분명히 힘이 드는데 얼굴은 오히려 고난 전보다 더욱더 활짝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슴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몸이 아픈 고난을 당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이제 몸이 아픈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돈 1,000원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절을 방황하며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자신처럼 아파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깊이를, 아니 보배를 우리 가슴에 안겨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욥처럼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배를 가슴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19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욥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무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다. 이 말은 욥의 중보자, 욥을 위해서 변호해 줄 존재,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만이 증인이시고 자신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욥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맨홀 구덩이 같은 곳에 떨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욕한다고 하여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때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도록, 또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와 탄식의 기도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결국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논쟁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호소이며 동시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하시고 위로하실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항상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욥이 죽기 전에 어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 친구들을 말합니다. 욥은 그의 몸이 아프고 온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고통스럽기도 하였지만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나 욥은 친구들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것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더는 이제 우쭐대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평소 욥이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오는 정죄와 비난의 그 손가락질, 그것으로 인해 욥은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통 아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 소유 전혀 아끼지 않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흥을 보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복음이 모든 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난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보낼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갈수록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히 지나 통과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향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해내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모교 성경 공부 위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생수가 교회 밖을 흘러가서 영도 땅을 적시며 영도 땅을 회복시키고 부산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